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8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함께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아십니까? 또 그 그림이 값이 얼마나 나가는지 아십니까? 며칠 전 12월 15일에 뉴욕의 한 경매장에서 이 그림이 팔렸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 그림은 레오날도 다빈치가 1505년경에 그린 그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살바토르 문디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그림인데요. 여러분, 이 그림이 얼마짜리인 줄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 그림이 팔린 가격이 무려 4억 5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5천억 원입니다. 5천억 원에 이 그림이 이번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더 기막힌 일이 뭐냐 하면은 원래 이 그림이 세상에 처음 거래가 되었던 것이 60년 전이었던 1958년이었답니다. 런던의 경매장에 이 그림이 나왔을 때 이 그림을 사간 사람이 얼마를 냈느냐 하면 그 당시 영국 돈 45파운드, 우리나라 돈 6만 원이었습니다. 6만 원에 팔렸던 이 그림, 당시에는 보관도 제대로 안 됐고 정말 흠 많고 버려진 그런 그림이었고 그림을 그린 사람이 레오날도 다빈치인 줄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6만 원에 이 그림이 팔렸던 거죠. 그런데 이거를 다시 복원을 시키고 이 그림의 이 화가가 레오날도 다빈치라고 하는 것이 알려진 지금 5천억 원에 이 그림 팔린 거예요. 그림 그리시는 분은 이런 그림을 좀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살바토르 문디라고 하는 이 그림의 제목은 무슨 뜻이냐 하면 세상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정면을 바라보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한 손 왼손에는 이 수정으로 만들어진 둥근 원을 들고 있는데요. 이게 아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이 땅이고요. 오른손으로는 축복을 의미하는 그런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정말 이 그림에 담겨져 있던 그 사연이 우리의 마음에 와 닿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셨던 2000년 전에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본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6만 원짜리였습니다. 사람들이 베들레헴 그 시골 마구간에 태어난 한 아기에 대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를 무시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그의 제자 가룟 유다까지도 그를 은 30전 노예의 몸값을 받고 팔아 넘겼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랬던 그분이 누구였습니까? 5천억 원이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의 구원자, 세상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나는 과연 이분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2000년 전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나사렛 예수, 그 아기 예수님이 나에게는 어떤 분인가? 나는 그분의 가치를 얼마짜리로 생각하고 있는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그저 세상의 역사상 유명한 성인 중에 한 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건 한 6만 원짜리로밖에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니, 하나님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주님, 생명의 주님이 되셔서 이분은 5천억 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 어느 것도 세상 그 무엇을 가지고도 바꿀 수 없는 우리에게 가장 존귀하신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2000년 전, 그때는 천군 천사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온 우주가 이 세상에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베들레헴 들판에 양치던 한 목자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알려주었던 이 소식입니다. 온 인류를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천사가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네, 좋은 소식이 뭡니까? Good news, good news.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한 놀라운 축복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복음, 이것은 온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는, 우리를 기쁘게 만들고 즐겁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기독교의 복음,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우리의 복음 메시지, 그것이 바로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천사가 전해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이 주신 복된 소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대체 그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길래 큰 기쁨,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는가? 이 복음의 내용이 11절의 천사의 메시지 속에 나와 있습니다. 11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모든 백성들을 위한,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이 주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주가 나셨으니 그가 곧 그리스도 예수라고 천사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구주가 무엇이죠? Savior, 구원자입니다.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실 분, 죄와 함께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심판과 형벌과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 우리에게 그런 구주가 오셨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온 백성들이 기뻐해야 될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 천사는 요셉에게 가서 똑같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 이 이름의 뜻이 뭡니까?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를 모든 죄와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할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여기 이렇게 멋있게 근사하게 멀쩡하게 앉아 있어도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다 죄인입니다. 아무리 젊고 예뻐도 죄인입니다. 화장하고 분장하고 변장하고 별 일을 다 해도 우리는 별 수 없는 죄인. 명품 백을 들고 아주 비싼 옷을 걸치고 다녀도 우리는 다 죄인이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목사도 죄인이고 밖에 있는 저 사람들도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우리의 죄에 대한 그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바로 그 핵심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돼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번에 성탄절을 앞둔 이때 제천에서
뜻밖의 화재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사우나를 하다가 헬스를 하다가 그러다가 순식간에 건물이 불타서 많은 인명들이 피해를 입고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뉴스를 계속 접하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저런 순간 우리 앞에 언제 닥칠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사우나 하다가도 헬스 하다가도 잠을 자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현듯 설 수밖에 없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끔찍한 화재 속에서,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제일 시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해내는 일입니다. 이 죽음으로부터, 이 불길에서 구해내는 것입니다. TV 화면을 보면서 저는 그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게 뭡니까? 돈이 많고 잘생기고 그리고 사회적 신분이 무엇이고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업적을 남겼고, 아니요, 그것이 이 세상 살 때는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정작 이 죽음의 순간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무슨 힘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사회에서는 큰 기업을 경영하는 사장이라고 좋은 대학 나왔다고 거기서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그 마지막 순간 필요한 것은 구원받는 일인 줄 믿습니다. 비상구가 열려져서 그 죽음의 순간 거기서 빠져나와서 생명의 길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비상구가 열리면 살아날 수 있는데 비상구가 막혀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우리에게 비상구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뭡니까? 이 땅에 오신 나사렛 예수,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어야 우리는 구원을 얻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았는데 돈이 많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른 모든 것은 다 그 다음입니다. 죽으면 무서운 지옥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누리고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건강해서 몇 년을 더 살고 헬스를 따뜻하게 하고 사우나 하고,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것 다 없어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모두가 붙잡고 가야 될 진정한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잠시 나그네 인생길 살아가면서 우리는 가난할 수도 있고 병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대학에 못 갈 수도 있고 실패하는 일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니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우리의 생명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 그러니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모든 인류가 기뻐해야 될 복된 소식이라는 겁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가 세상을 향해 외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그 기쁨을 누리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그분을 믿는 겁니다. 믿어야 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무리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도, 아무리 비상구가 있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붙잡지 않으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성탄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선두 가족 여러분, 내가 그분을 믿어 구원을 받으니 그분이 나를 위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으니 오늘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하고 즐거운 성탄절이라고 외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다윗의 동네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냥 어쩌다가 우연하게 이루어진 그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시대로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시고 계획하셨던 일이 때가 되어 마침내 하나님의 그때에 이루어진 사건이죠.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구약의 선지자 미가가 예수님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할 것인지 미리 예언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영원부터 계신 그분이 베들레헴 너에게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던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모는 요셉과 마리아, 이 사람들은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갈릴리 나사렛은요, 여기서 보면 저 위에 함경도 평안도 쪽입니다. 그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를 재보면 17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인천에서 대전까지 가야 될 그 거리, 저 갈릴리 나사렛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저 밑에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까? 이것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앞부분을 읽어보면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온 로마에 호적을 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요즘 같으면 인터넷 시대에 어디서든지 호적 확인하면 되는데, 그때는 원적지에 직접 가서 거기서 호적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만삭이 되었지만 이 몸을 이끌고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온 거예요. 학자들이 생각해 본 바에 의하면 170km를 이 만삭된 몸을 가지고 여행을 했으면 아마 기껏해야 이 가난한 이 부모가 나귀나 이런 걸 태워가지고 왔을 텐데 아마 한 열흘은 걸렸을 것이다. 근데 베들레헴에 와서 거기에 아이를 낳게 되어짐으로써 선지자가 예언했던 하나님의 예언이 그렇게 이루어져 갔던 사건이 바로 오늘 이 구주가 탄생하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은 세상의 역사와 우리 인생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신기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불평할 수 있습니다. 원망할 수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럴 때 호적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 배부른 배를 안고 첫 아이를 베들레헴 객지에 가서 낳아야 하는지, 왜 하필이면 방도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 냄새나는 더러운 마구간에 아이를 낳아서 뉘어야 하는지 요셉과 마리아 생각해보면 불평할 일 많고 원망할 일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스케줄 따라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묵상할 때, 내 인생도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한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하필이면 이렇게 되었을까? 왜 나만 이런 길을 가야 되나?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길을 믿음으로 붙잡게 되면 우리 앞에 있는 일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성전 건축 문제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진로 문제요,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대학에 떨어지는 것 같고 또 취업이 안 되는 것 같고 우리의 마음이 답답해지고 걱정 근심 쌓일 때가 있고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당신의 계획과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는 겁니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이 바로 예수님 탄생의 놀라운 복음이었습니다. 천사는 11절에서 구주가 나셨다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알리고 그 다음에 12절에 가서 또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이 천사의 복음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이 아기가 바로 하나님의 이 기쁜 소식의 표적이라고 천사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보에 쌌다는 게 이게
고상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강보는요, 쉽게 말하면 포대기에 쌌다 그 말입니다. 구유는 뭡니까? 소나 말이 먹이를 먹는 여물통을 말합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가 정말 가슴이 아팠을 겁니다. 첫 아들인데요. 오늘 우리 곽슬기, 이은지 방금 그 아이 정말 포근한 그뭐 뭐라 그래, 포대기라 그러나요? 그것도 거기 쌓여가지고 아주 따뜻한 곳에 행복하게 이렇게 안겨 있는데, 요셉과 마리아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 그들의 포대기는요, 그 열흘 동안 걸치고 왔던 아마 그들의 그 겉옷이었을 겁니다. 거기다 아이를 똘똘 말아가지고 냄새나는 더러운 먹이통에 그 아이를 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높고 귀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고 천한 그곳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의 몸을 입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고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곳, 가장 비천한 곳에 우리 주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 그 여물통에. 저는 그 예수님 탄생하셨던 마구간이 지금도 남아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지금 엉뚱한 건물이 서 있습니다. 보여주실까요? 지금 이 건물인데요, 예수 탄생 기념교회. 베들레헴 그 마구간의 자리에 로마 황제의 어머니가 큰 돈을 들여가지고 저렇게 멋진 교회 건물을 지어 놓았습니다. 근데 저는요, 저 건물보다도 예수님 탄생하셨던 그 초라한 마구간, 2000년이나 지났으니까 다 쓰러져 거의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었을지 모르지만 그 마구간, 그 여물통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이것이 진짜 표적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적인데, 우리 기독교가 놓치지 말아야 될 기독교 복음의 표적 사인인데,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입니까? 낮은 자들, 지극히 비천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사랑의 복음,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그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아주 비천하게 탄생하셨습니다. 그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갈릴리의 미천한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셨고 늘 죄인들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병든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배고픈 사람들을 먹여주셨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죄인도 살려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흉악한 죄를 짓고 옆에서 죽어가는 또 다른 강도를 예수님은 다 사랑으로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우주 그보다 넓고 바다 그보다 깊고 하늘 그보다 높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사랑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독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언제나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성탄이 가장 낮은 곳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방금 사진에서 보았던 그런 으리으리하고 크고 거창한 그런 교회 건물이 아니라 초라하고 쓰러져가는 오두막 같은 마구간입니다. 어제 우리 사랑의 쌀 이 지역 주민 이 기관들에게 먼저 나누어 드리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독교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다문화 가정 모여가지고 송년 모임을 하는데 제가 사진을 보니까 거기서 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 뛰어노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남의 땅에 와가지고 외롭고 서럽게 힘들게 살아가는 바로 이 낮은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 우리 평생 잊지 않고 그 예수님의 그 흔적을 우리 교회가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구간 같은 우리 인생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 자신을 말씀 앞에 생각해 보니까
그 마구간 같은 인생이 바로 제 자신이더라고요. 더러운 냄새나는 죄인이죠. 아무도 거들떠볼 필요가 없는, 정말 쓸모없는 그런 인생, 그런 못난 인생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마구간까지 내려오시고 그곳을 영광스러운 하늘의 찬란한 천국 같은 모습으로 바꾸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풀어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늘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것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가난해지신 것은, 그분이 그렇게 낮아지시고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주님이 그렇게 낮아지신 것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높여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한 갓난 아기가 되어 가장 약한 자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낮아지시고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복음은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채워지고 이 사랑이 믿어지면은요, 우리에게는 절대 희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그 사랑,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면 그 사랑이 오늘 또 내 인생 속에 이렇게 성탄의 기쁨의 소식이 되어 오늘 또 나를 붙잡고 계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 현재 처지가 무엇이든지 간에 마구간같이 그렇게 형편없는 인생이라도 이 사랑 붙잡고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요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절을 맞으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이 또 한 번 찾아왔지만 이 사랑이 안 느껴지고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지나간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로마서 8장 35절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세상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모든 고난, 모든 박해, 핍박, 환난, 어려운 문제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아무리 닥쳐온다 할지라도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나아갈 수 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고난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고, 죽음이 우리 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죽음도 이겨 나갈 수 있고, 그 사랑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시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한다면 우리가 어디를 가도 어떤 일을 당해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물 가운데로 빠질 때도 있고 불 가운데를 통과해 가야 할 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믿게 되니까 이 성탄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서 우리뿐만 아니라 온 백성에게 이 세상을 향하여 기쁘다, 구주 오셨다고 그렇게 외칠 수가 있고요,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전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 속에 있든지 간에, 지금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려주시고, 이것이 표적이다, 이것이 너희가 믿고 너희가 평생을 잊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표적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성탄이 또 한 번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것은 다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오묘하신 그 섭리를 믿으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내실 구원의 주님으로